역사에 아브라함이 나오면은 1차원은 나로 바꿔주라. 좋은 사람도 나고 나쁜 사람도 나고 모든 사물도 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찐 소, 그 다음에 고운 가루 떡, 요거는 사물이죠. 아브라함은 사람이고, 사물만 나오면 나를 대신하지만 내가 나오고 사물이 나오면 나를 설명하는데 내 속에 어떤 거, 위장을 설명하든지 대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이 등장한다. 만약 내가 안 나오고 사물만 나오면 사람으로 바꿔주는데, 이는 성경할 때 아브라함 따로, 살찐 소 따로, 고운 가루 따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다 나단 말이야. 아브라함도 나, 살찐 소도 나, 고운 가루도 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밑에가 두 개죠. 그러면 뭐 살찐 소는 뭐고 고운 가루는 떡은 뭐예요? 이렇게. 영혼 구원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나를 2차원으로 바꾸는데 영혼으로 바꾸는데, 1차원은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 살찐 소와 고운 떡을 만들 떡을 줬어. 2차원의 영혼에서는 아브라함 존재하지 않아. 소도 존재하지 않아. 고운 가루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2차원을 이렇게 드려야 돼. 아브라함 있고, 소가 있고, 가루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올 때는 3차원을 뭘 드렸을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4차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천사 만나서 이거 줬다라고 끝나버려요. 역사예요. 역사와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재미만 있는 거지. 오늘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나한테 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무리 잘해놔도 그건 이야기일 뿐이에요. 소는 뭐가 떠올라? 소는 육체. 육체인데 소가 의미하는 거, 영적 의미, 충성, 헌신. 충성, 헌신. 가루는 마음으로 와서 고운 가루라겠죠. 정성, 사랑,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누가 하나님께 한 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영, 장년.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떡과 살찐 소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2차원을 일단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육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 영혼이 뭔가 드렸어. 영혼이 드린 이런 것들을 바울은 산제사라고 그래요. 삶의 제사. 근데 오늘 3차원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성경의 신명은 그 단어만 나왔죠. 눈에 안 보이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그림자라고 그래요. 이 그림자를 볼 때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이나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에 그려지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그림자 모습 딱 읽어보면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내기 위해서, 작년에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4차원 해석이 필요하다. 요걸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요걸 모르고 이걸 이야기 뭔 말인지 몰라.
평생 여러분이 살아도 요거 이야기하지 요건 이야기하지 않아. 사례나 하갈 정도 풀지 선악은 푼데 사물로 많이 손을 안 대. 뭐든지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 원래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성경에 다 답을 해놨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없는 거지. 빨리 그럼 설교 들었어요. 이쪽 설교가 이제 들어와요? 이쪽이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다. 1번은 나. 항상 나. 그 다음에 현재. 육가 원칙을 붙여놓으면 쉽다. 그리고 육가 원칙을 이제 서론 본론 걸러놓으면 설교로 바꾸게 된다. 역사는 갓난아이, 어린아이. 1차원은 아이 정도. 아이가 이제 지가 저 알죠. 근데 영혼으로부터는 이제 청년들 설교인데 실제 여기 차이. 여기는 일반 보편적 설교예요. 2차원에서는 영혼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산자들한테 주는 설교예요. 1차원과 다릅니다. 1차원은 누구나, 교인들 누구나 줘. 이거는 산자.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 줘야 되니까 산자들에게 줍니다. 2차원 영혼은 하나, 셋. 또 하나는 5개로 바뀌었는데 나는 처음에는 2개. 앞에는 살 영혼, 밑에는 죽을 영혼. 선택 육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 최초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처음에는 아담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계획은 이미 저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태어나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계셔요. 저까지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얼마는 구원해주고 얼마는 버릴 거다가 선택과 유기다라는 거죠. 이쪽은 운명론. 세상은 여기는 애정론. 운명론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도록 되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항상 가난한 거야. 10살 때 죽도록 정해져 있으면 딱 10살 하면 죽어버려요. 그게 운명론입니다. 세상 살기는 운명론이 편해요. 어차피 내가 뭐 거지로 태어나서 살면 그렇게 살면 돼. 어차피 죽을 사람 그렇게 죽어버리면 돼. 그게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은 처음부터 정해졌어. 애정론은 마지막을 보고 결정한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몰라요. 끝에 모르죠. 그러니까 운명론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정론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알고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사람. 가장 귀하면 어때요?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결국 안 될 때 포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그냥 구원의 목표를 두셔. 운명은 그게 없어요. 넌 처음부터 버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버려.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를 구원시켜 모든 것을 제공해 줘. 이가 지금 태어나도 가정하고 쭉 된 가정하고 모든 걸 제공해 있는데 끝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끝까지 안 믿어. 이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버리기로 해서 안 믿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림자가 이제 가인, 이스마엘, 에서. 역사로는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때요? 믿게 하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거죠. 그게 애정론입니다.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교인들이 잘못하고 운명론에 빠져버리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구든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포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해주고 기회를 제공해 줄 밖에. 우리는 뭔만 있어요? 사랑의 분만 있죠.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포기하는. 애정론 마지막 결과를 보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근데 신학교는 이걸 안 가르쳐줘. 그냥 단어로 해.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했으니까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했으니까 버림받고. 그런 운명론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쓴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포기하려면 내가 포기해요. 제가 아무리 믿고 해도 우리는 포기할 권한이 없어요. 신랑이 나를 패고 해도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지옥 가라, 그렇게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 결국 또 버리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한 번 나를 선택하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영혼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요렇게 결론에, 요거는 하나님 계획이고 결론에 밑에는 산 영혼, 이쪽은 죽은 영혼. 살 영혼 쪽은 누가 있어요? 세세우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영혼은 이방인.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 살 영혼에 돼 있는데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죽을 영혼이 되는데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살 영혼에서 이렇게 산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죽을 영혼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문장에서 그냥 읽지 말고, 얘는 죽을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산 영혼으로 간 거예요. 얘는 살 영혼에 태어나서 산 영혼으로 빠져요. 이쪽은 죽을 영혼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 살 영혼에서 태어나서 산 영혼. 진행하고 산 영혼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살았는데 산 영혼이 됐다. 그걸 보는 거죠. 내가 만약 오늘 예수님 믿었다면 이걸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아야 내가 산 영혼이 된다. 그게 설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위치가 난 산 영혼이네 죽은 영혼이네 할 때 내가 살 영혼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산 영혼으로 마감하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어떻게 복을 받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여기 1번은 누가 있어요? 살 영혼, 산 영혼 대표적인 세 사람 뽑아봅니다. 에스겔을 쓰고 있죠. 노아, 요, 다니엘. 이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자, 셋의 후손. 요거는 셈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 처음부터 살 영혼으로 선택받아서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살 짓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결론에 보니까 산 거예요. 교인들이 도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돼. 그렇게 삶을 가져야 마지막 천국 가고 산 영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거기 안 나옵니다. 영혼의 구조로 정확하게 봐야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살 영혼인데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이 돼?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살았죠. 가인, 에서, 그 다음 아간. 대표인가? 아간보다 더 나쁜 게 게하시인데,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났어. 근데 무언가가 나빠. 결론도 보니까 죽어버렸어. 이런 말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죽으려고 환장했냐? 왜? 나쁜 짓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 야, 저 사람 복 받게 생겼네? 좋은 일 하니까. 똑같아요, 성경도.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바라보면, 아, 쟤 복 받을 것이다. 그럼 반드시 복 받아요. 하나의 복 주셔요. 저거 참 문제가 있는데,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보는 눈도 틀린 게 없어요. 성경도 틀린 것이 없고. 근데 이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란 말이고, 우리는 이거 공식 도표 만들어주니까 도표를 잘 생각하면 성경도 보이고 앞으로 읽어도 그렇게 보여. 본문에 딱 출발하면서 끝에 안 가도 요놈 죽겠네 그럼 딱 죽어. 요놈 복 받겠네 딱 복 받아. 뒤까지 갈 것도 없어. 이 구조만 딱 알고 있으면 끝. 세 번째, 죽을 영혼에서 무엇을 했더니 산 영혼이 됐다. 여기에 무엇은, 요 무는 뭐 하나예요? 요거 오른쪽. 요한복음 5장 24절. 했더니 대표적인 사람 기생 라합. 그 다음 룬. 같은 뭐 1장에 나온 거죠. 다말. 요걸 플러스 하나.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목숨 버리는 여자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때 이들이 영이 됩니다. 남편이 등장할 때는 마음인데 독립적으로 쓸 때는 남자와 똑같아요. 동격, 영으로 해석해줘야 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 딱 하나님 믿고 그렇죠? 딱 하나님 선택하는 순간 오직 그분을 드려버려요. 뭘 드려? 목숨.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 믿고 그분의 목숨 버려야 돼. 다른 설교 없어요.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 아까 종 가르쳐라 했죠? 종의 사명. 그래, 교회 다니면 누가 복받고 천국하느냐? 종의 사명을 잘 알고 행동하는 사람. 고대 종은 주인이 뭐 하라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해요. 주인은 콜콜 자고 있는데 지가 일어나 다 해. 근데 한국계 교인들은 절대 안 해. 시켜도 안 해. 시켜야 겨우 하고 시켜도 안 해. 주인들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와, 한참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아닙니다. 아이들을 넘어가면 철저히 종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믿음, 사랑을 강조하지만 알게 되면 정확하게 충성을 강조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들이 뭐예요? 소, 양, 고운 가루. 그게 또 뭐예요? 소, 양, 고운 가루. 아브라함 배웠죠?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고운 가루도 드리고 이런 거 뭐예요? 마무리는 뜻이에요. 다.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종의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종의 충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쓰는 것은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쓴 거예요. 요 이야기를.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봐요? 사람은 뭐 이름만 보여. 그게 문제잖아요. 요게 보여야 돼, 이거. 네 번째. 죽을 영혼에서 뭘 했더니 죽은 영혼이 됐다. 누구 나와? 저쪽 세상 안 믿는 줄 빼놓고 성경에 등장하는 오르바, 발람, 죽을 놈 살려줬죠? 살려줬더니 또 죽었어. 왜? 죽을지도 않으니까. 사울은 원래 살 놈인데 죽을 놈으로 간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아만은 죽을 놈인데 살 놈으로 오는 것이고. 예서는 이쪽 축이고, 요 형제,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만 성경은 여종의 아들이라 그래. 종. 그 여종을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면은 구원받을 자라고 해요. 버림받을 자라고 해요. 버림받을 자. 그 버림받을 자인데 아브라함 중에서 태어나게 했죠. 살자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마엘 그놈이 잘못해가지고 쫓겨나 죽을 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바꿔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 1차원 역사로 그대로 두면은 절대 이거 보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 딱 집어넣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요. 성경한 모든 인물 다 여기 네 개로 넣으면 돼. 구약 네 개로 넣듯이 여기는 구원론 네 개로 다 넣으면 돼. 벗어나지 않아요.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살롬에서 병든 놈. 병든 놈에서 죽은 놈. 죽은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살롬에서 병든 놈에서 산 놈으로. 이제 추가적인 것이고. 살롬에서 병든 놈, 죽을 놈 누구예요? 요게 이제 아담. 또, 아담 말고, 또, 야곱. 야곱은 이삭의 살롬으로 태어났는데 결국 구원받은 죽을 놈 되려다가 다시 산 거죠. 반대로 살롬 병든 놈 죽은 놈 가져와야죠. 이게 살아서 병들어서 죽어버렸다. 에서 똑같죠. 설교하기 편하게 요렇게 보면 설교할 거냐 요렇게 보면 설교할 거냐인데 요거 타이틀로 하니까 말하기가 쉽 말이 연결이 되죠. 글이 쓰는 거예요. 요블레이트를 설교했다. 그러면 노아 하나 가져오고 다니엘 가져오면 설교가 돼. 추가 이렇게 사람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쓰면은 애화가 많죠. 그러니까 일본 설교에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절대 사람 들어오면서 열로 바꿔주니까 영혼권 이야기가 되니까 영혼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여기 좀 더 복잡해져. 신약으로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살영원인데 선택받았느냐, 초청받았느냐, 택함받았느냐 이렇게 자꾸 복잡해지는데 그냥 영원권에서 요거 2차원은 이렇게 우리 담는 거는 사람은 담지 말아요. 뭔만 담아? 요것만. 요 도표만. 요건 응용이니까 요 도표를 담아야. 여기 다 담으면 머리가 또 어지럽고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렇게만 듣고 저쪽만 딱 담아서 이 표로 이렇게 만들듯이 여러분 만들라고 이렇게 써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하나하나 쓰면서 사람 이렇게 넣으면 내용이 많아져.
많이 되면은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또 내 숙달 응용이 되니까 모든 것이 쉬워진다. 본문 딱 봐서 영혼 2차원 설교를 한다. 요거 1, 2, 3, 4 중에 얘가 누구냐를 보면 돼. 1번이냐 2번이냐. 크게는 영혼 구원이 했죠. 여기 들어가 조금 더 깊이로 들어가서 요거 1번 2차원의 1번 것으로 설교할 거냐 2번 것으로 설교할 거냐 그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분량이 많아진다 그죠. 깊이로. 그러나 하나하나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실다를 풀어가면 뒤에 풀어져.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여기로 와버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야한테 무슨 문제가 걸렸냐 얘가 무슨 문제가 걸렸느냐 이걸 찾아야죠. 요거 문제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3차원 설교가 필요하다. 요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산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여기 세 개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 또 안 보죠. 여기 더 들어가. 오늘 의학은 그렇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다시 현미경 조사하고 DNA 또 조사하고 자꾸 파들이죠. 세상은 이미 그렇게 들어가. 근데 우리는 항상 껍데기 사람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 밖에서 사람 이야기하면 요즘 동네 의원도 못 해먹어. 깊이를 딱 알아야 돼. 깊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몰라요. 일반 내 전체 속에 기본 쫙 들어가서 내 구조까지 딱 알면 뭐나 금방 아는 거 똑같아. 성공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로 하지만 벌써 여기만 와도 2개에서 4개로 나오죠. 이 4개가 다시 이제 여기로 3개로 또 나면 12개로 또 나눠져. 4차원은 더 나눠져. 그래서 그 마지막 나눠진 그 하나를 설교를 해줘야 돼. 그래야 수박 한 조각을 줘야 교인들이 먹는다면 통째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는 배우는 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예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 원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들 들어. 그것도 복이지. 옛날에 학자들은 이렇게 이런 진리 하나 들어보려고 저 제주도 산악까지 가잖아요. 요즘 관심들이 없는 거지. 가자 교회 부흥시키려는 거. 한 것만 이런 거. 이 영혼을 더 넓힌 거 이렇게. 영혼을 약 기본에 2개로 나눴고 영혼을 더 넓히면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2권은 요거 배우는 이 깊이 따로 빼가지고 이 깊이에 이제 마음을 따로 배우는데 영혼은 누가 만들었다겠어요? 하나님께서. 3개 만들었다겠죠? 영혼은 생명, 영, 마음. 바울이 지나간 육체가 이제 하나 더 붙는데 생명을 쓸 때가 있고 육체가 쓸 때가 있고 이 구조는 내가 아프면 뭘 알아야 돼요? 오장육부 알아야 돼. 모든 것 영혼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혼의 문제를 알려면 영혼의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영혼 구원의 책인데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 구조입니다. 아까 문제가 생겼죠? 이 구조가 어떻게 하면 산자에서 산자로, 산자에서 죽은 자로, 죽은 자에서 산자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 오장육부도 어떤 것이 고장나면 죽어 아파. 그게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히 살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은 영혼의 구조. 이 영혼의 구조는 바울의 전문가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이야기예요. 영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 육체의 이야기. 이 서신서는 구조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에 별로 많이 언급은 하지 않아. 복음서는 불신자들에게 주니까 구원의 길을 많이 합니다. 서신서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명의 부분을 뺀 대신 육체의 부분을 여기다 놓고 이야기해. 로마서 가면 바울이 쓰는 거죠.
7장에서 마음의 이야기, 6장에서 영의 이야기, 뒤에 육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구별해서. 또 이제 서신서로 보면은 문맥을 이렇게 보면 이게 영 이야기 똑같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3차원 여러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딱 읽든지 이 넷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 그냥 영에 관한 거다, 마음에 관한 거다, 육체에 관한 거다, 생명에 관한 거다. 그거를 영혼권 3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영혼권 3차원 해석입니다. 그럼 교인들 못 알아들어. 여러분 말고 내가 지금 나는 3차원 이체적을 보니까 그럼 구별돼. 3차원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본문 하나에서 4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그냥 문장만 보죠. 근데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보면 벌써 상대방에 따라서 영 이야기할 거냐, 마음 이야기할 거냐 이걸 알아.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구조 기능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것만 있다 생각하고 2권에 들어가면 이 기능이 뭐냐, 구조가 뭐냐를 배우는 거예요. 저 깊이 점차 들어가서. 오늘 3가지 설교할 때 3차원은 뭐냐, 이 3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래서 아까 2차원에 4개가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근데 건강한 사람도 이 4개가 건강하고 나쁜 사람도 이 4개 어떤 것이 부족해서 나쁘다. 문장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4장. 창세기 가인 나오죠. 가인도 나오고 아벨로도 나온다. 자, 가인은 살자에서 죽은 자. 아벨은 살자에서 산 자. 그 중간에 무언가는 요 3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문장으로 들어봐. 가인은 죽을 자죠. 뭐 때문에 죽었어요, 가인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럴 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겠죠. 소원이라는 건 하고 싶은 거. 그럼 요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마음도 3개. 지혜, 지식, 진리. 지금 죄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벨 죽이고 싶어. 죽이겠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진리. 이렇게.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에. 또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요것이 4차, 요건 4차원입니다. 요건 3차원이고. 그러니까 3차는 마음의 문제는 찾았는데 마음이 뭔지 못 찾죠. 그래서 4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읽을 때 요거를 읽을 때에 1번 요것이 보여야 되고 2번 이것이 보여야 돼. 또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건 뭐예요? 영. 처음 가인의 영이 태어날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도 잘 지내고 감사하며 살았어. 그럴 때 가인의 영은 장성한 영이에요. 가인이 살자로 태어날 때는 장성한 영이었어요. 영의 문제. 이 4장에서는 가인이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입이 삐쭉 나가지고 삐졌어. 짜증내. 성내. 누가? 어린아이가. 갓난애 같으면 어때? 엄마한테 일러주지 그냥. 하나님 막 욕을. 내가 더 있나 하나님 막 그런다고. 근데 가인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죠. 스스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죠.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바뀌어보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바뀌어 병들었다는 그걸 영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는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육체가 다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가인이 왜 죽을 자냐 여기서 영에도 문제, 마음에도 문제, 육체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놨더니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내 영의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 내 육체의 문제가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라는 게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데 어디서 이걸 가르쳐줘? 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3차원까지 배웠다 그러면은 오늘 처음 배우지만 배웠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어떤 문장이든지. 아벨의 모습. 아벨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건강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형이 그렇게 왕따 나도 그냥 형이라고 섬기고 항상 육체는 사랑하는 이게 다 건강해요. 여기 건강. 성경에 병들었다 악하다 하는 게 전부 이쪽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만약 내가 근데 아프다는 걸만 나 못 고치잖아요. 정확히 위장이 아프다 고쳐요. 대장이 아프다 고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3차원에 정확하게 내 영혼의 구조를 정확히 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제 깊이 이 속에도 또 문제가 있죠. 위염이냐 위암이냐 이런 것들 거친. 그럼 4차원으로 가야 돼. 4차원으로 가가지고 그 찝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고친다. 그 4차원 깊이는 이제 2권으로 간다겠죠. 요 지금 4차원은 원래 2권 끝나고 원래 배워야 돼. 먼저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그 끝에라면 이거 동시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4차원이 있다. 그래서 3차원, 4차원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 영. 영의 깊이, 마음의 깊이. 이게 깊이입니다. 요 두 개 책 다 있죠? 영의 생각 5단계. 그러니까 1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로 들어가고 3단계로 들어가고 4단계로 들어가고 1단계 때 상태가 어떤 거냐 2단계 때 어떤 거냐 마음도 지식의 부분이 뭐냐 이렇게 깊이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완전 우리 오장육부를 해석할 수 있다. 밖에 이제 말한 데는 DNA 분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은 단어는 이 속에 있는 단어들은 쓰는데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됐다는 걸 몰라. 바울은 원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이거를 깨달아라. 에베소에 이걸 아는 자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에베소를 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흘러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더 몰라. 가인, 여기 뭐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원망, 살인. 이것이 마음의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건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을 배우고 나면 이제는 요거를 읽는데 이런 단어는 본문에 없었죠. 본문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혀져 그냥. 아벨 쪽은 뭐라 했어요? 사랑, 정성, 헌신, 감사, 찬송, 마음으로 쫙 읽어내요. 그게 마음으로 보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내 영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내 육체가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이걸 보고 항상 나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설교입니다. 그거를 전해주는 것이 설교자예요. 예수님 4차원을 끝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 설교할 사람 없어. 여기는 영원 구원에서 두 개를 다 알면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이제 여러분 입이 바뀌어야 돼. 머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입에 나오는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고 입에 나오는 것이 바뀌었다는 건 뭐야? 마음이 지식이 저장됐다는 거죠.
저장되고 숙달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 지식으로 딱 채우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이렇게 보여. 이렇게 채워져야 이렇게 말이 나와. 지금은 이제 책 가지고 이거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뭔마다고 유튜브만 열어. 요거 반복해 듣고 하다가 성경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 성경 보고 올라면 안 돼. 지금 오늘 처음 듣고 되느냐? 되지 않지. 그래서 자꾸 반복해 듣고 이걸 해 나갈 수 있더라.